제가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우리 이혁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는 보지 못하고 그중에 한 3번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봤어요. 그걸 듣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뚫는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여기 와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와야죠.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이영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지도를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성경 전체 지도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지도를 보고 나면 어디 찾아가도 쉽잖아요. 또 잘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참 좋은 기회, 이번 기회에 정말 결단하고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7강이 다 7주째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고, 혹시 빠지신 분은 이제 유튜브나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 그게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룻기까지 봤습니다. 룻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한번 다시 스크린 해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셨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법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한 나라가 성립됐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시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 백성이 자기 각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죠.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면 반드시 악이 관영하고 혼란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악이 가득 차죠. 그래서 혼란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기 마지막에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실까요? 이제는 왕을 내셔서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전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했어요? 왕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룻기를 봤죠. 룻기는 두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첫째는 왕으로 오실 왕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21절에 이 족보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족보는 두 가지를 말씀한다고 했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여자 후손이 어떤 약속에 근거해서 적법한 혈통을 타고 나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 족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 22절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마지막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없던 시대, 혼란이 반복된 시대, 이제는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로 전환해갈 계획이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럼 그 왕은 누굴까?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업 물을 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됐어요. 그럼 보아스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실 거라고죠. 그래서 룻기는 이 두 가지를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죠. 그러면 사무엘서는 어떤 책일까? 우리가 당연히 룻기에서 왕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준비된 왕을 내어서서 그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되어야 할 텐데 사무엘 상 시대는 이것이 차질이 생겼죠. 왜 차질이 생겼을까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어요. 그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을 우리를 위하여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모든 나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죠? 그래서 사무엘 상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 상을 보면 사무엘 상 전체를 볼 때는 세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은 전부 31장인데 그 세 인물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은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중심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요. 그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가 전부 몇 명이냐 하면 사사는 전부 14명입니다. 14명.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이고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사가 두 사람 있죠? 엘리,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선지자면서 제사장이면서 어때요? 사사예요. 왕이요. 그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이제 성장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이 중심이에요. 그죠? 사울이 중심이에요. 8장에서 백성들이 사무엘에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요. 그 택해진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그죠? 사울이 왕이 돼서 다스리고 15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과정이 바로 8장부터 15장까지. 그래서 8장부터 15장까지 그 중심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세 번째, 16장부터 31장까지. 31장은 이제 사울이 죽음이죠. 31장까지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물론 거기서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지만은 그 중심이 누구냐면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16장에 사울이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16장에서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이 된 거죠.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16장부터 이제 왕이 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된 왕위에 올라서 다스릴 수 있는 왕의 훈련, 왕도를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16장부터 3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은 이 세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죠. 사무엘상 8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8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늙어 죽게 될 때가 됐어요. 그때 사사로서 이제 그 사명을 다 마칠 무렵에 백성들이, 그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어요. 당신은 늙고 우리를 다스릴 능력이 없고 당신들의 아들은 불량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구하죠. 그런데 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떤 왕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을 우리를 위하여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어떤 나라?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이라고 씁니다.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7번의 악선행이 반복될 때 그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압제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고 압제를 받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야, 우리는 왕이 없는데 저 우리를 침공한 나라들은 왕을 세워서 그 나라가 부강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가 저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박해를 받고 있구나. 우리도 이제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도 부강해서 저 나라를 능히 물리칠 뿐만 아니라 저 나라도 점령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모든 나라와 같은 왕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은 왕. 그러면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다른 개념으로 하면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부흥시켜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왕을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나. 이건요. 사무엘 시대만 요구했던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미 아담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어떤 것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하나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요. 자, 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면 아담이 이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다. 곧 왕이 되려는 그 생각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그 후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는 거죠. 그 목적이 뭘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마음에도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백성들이 똑같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서 지배받고 식민지로 살고 있죠. 여러분 식민지 백성이 얼마나 허물하네요. 그들이 얼마나 곤핍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또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죠. 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겠구나. 또 굶주리고 가난한 우리들을 매일 잘 먹고 잘 살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숨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완전한 주권자 왕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육신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무엘 시대 백성들이 그런 왕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성경에서 이미 세상의 왕이 어떤 통치를 할 것인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7절에 버렸죠.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왕들은 어떤 왕일까? 백성들을 수탈하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어떤 왕이라도 어떤 대통령이라도 어떤 지도자라도 정도만 차이가 있지만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세운 왕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성경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럽니다. 그래서 택해진 왕이 누굴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죠. 자,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3절 거기에 읽어보시면 12장 13절 지금 백성들이 요구한 왕이 백성들에 의해서 누가 택해졌냐면 사울이 택해졌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라, 저기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 아니고 누가 구한 왕? 백성이 구한 왕, 너희들이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 아니고 인간이 구한 왕, 인간이 택한 왕, 구한 왕이기 때문에 그가 어느 지파인 것을 강조합니다. 자, 9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의 지파를 이야기하는데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 아니라 백성 너희들이 택한 왕, 너희들이 구한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갈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십시오. 그죠? 기다리십시오. 13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은 엄청나게 모래 같은 많은 군사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울이 거느린 군사는 겨우 3,000명에 불과해요. 3,000명에 불과하고 그것도 이리저리 뛰어다 보니까 겨우 1,0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 야, 1,000명밖에 되지 않은 이 군사들이 저 모래와 같이 많은 이 블레셋 군사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 도망가죠? 도망가. 그때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며칠 동안 기다렸어요? 7일 동안 내가 갈 때까지, 사무엘이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버리셨어요. 이 제사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을 버렸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온전히 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7일이면 언제부터 어느 때까지 7일이에요? 첫째 날 0시부터 7일째 24시까지가 7일이에요. 7일째 20시간까지만 기다렸다 하고 그 다음에 4시간 동안 기다리지 못하면 이건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울은 생각해요. 야, 7일 다 됐는데 내가 기다렸는데 내가 제사를 드려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죠.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겁니다. 제사는 누구만이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데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 자, 왜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왜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려요? 성경에요. 지금 사울 말고도 스스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 있죠? 누구예요? 우시아입니다. 우시아가 왕이 돼서 나라를 잘 떴으니까 교만해졌어요. 야, 이제 제사장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왕인데. 그래서 분향할 때 제사장을 제껴놓고 스스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뭐가 발생했어요? 나병이 나타났죠. 나병은 죽음의 병입니다. 죽음의 병이에요. 그러면 왜 제사장만 제사를 드렸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제사는 누구만이 들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기서를 봤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이 드려주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사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면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버림을 받게 되죠. 자, 두 번째는 15장의 내용입니다. 15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래. 자,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은요,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는 거죠. 왜일까요? 아말렉이 어떤 족속입니까?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아말렉에서 골짜기에서 싸웁니다. 그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모세 양쪽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겼죠. 그러면 지금 모세의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전쟁이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지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누구에 대적해요? 하나님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적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형벌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사울이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아말렉에 가지고 있던 짐승들 다 살려놨어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도 살려놨죠.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전장에 오다가 짐승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왕이여,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려고 해서 남겨뒀겠는가? 자기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죠. 변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요, 이제는 버림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16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한지라. 자, 사울이 버림받고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너 이새 집에 가서 내 그 아들 한 사람을 왕으로 준비했으니까 그 기름 부으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 명령을 듣고 기름불을 들고 이새 집에 갔어요. 이새가 연락을 받고 자기 아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키가 헌칠하고 잘생겼어요. 장자, 용모도 준수해. 야, 틀림없이 이 친구는 왕이구나. 그래서 기름 부으려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기름 부으려 하니까 아니래요. 사무엘이 깜짝 놀랐죠. 이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왕으로 준비해서 해놨으니까 기름 부으라 하니까 일곱째 아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에게 뭐라고 합니다. 너 아들 또 하나 없느냐 했더니 이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나이도 어리고 시원치 않으니까 왕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대요. 그래서 저 양치기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야 빨리 데리고 와. 그래서 종을 풀어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이 다윗을 찾아서 데리고 왔어요. 다윗이 영무도 모르고 지금 헐레벌 때 양치다가 그대로 왔죠? 양치다가 그대로 와서 앞에 서 있는데 사무엘이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은 순간 다윗은 뭐가 됐어요? 기름 부음 받는 순간 다윗은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무엘 상은
다윗이 주동 인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다윗이 왕자에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응? 왕자에 앉지 못했죠? 왜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드셨는데 왕자에 앉지 못했을까요?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여러분 신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신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신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들이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어디 앉아 있어? 지금 딱딱한 의자에 아침부터 계속해서 앉아서 있잖아요. 왜 그럴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다윗은 지금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이 됐는데 아직 왕자에 앉기는커녕 어떻게 됐어요?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고난이 시작됐죠?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요, 2배입니다. 2배. 왜 2배일까? 첫 번째는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받는 보편적인 고난이에요. 보편적인 고난입니다. 이 보편적인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그 순간에 모든 인간의 고난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요, 주먹 꽉 쥐고 앙 하고 야 죽겠다 이렇게 부르짖고 태어난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인간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고난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고난의 종류와 강도만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이게 첫 번째 고난입니다. 2번째 고난은 다윗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나타난 고난입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양치기를 해서 10년, 20년 되면 정말로 부자 돼서 잘 살았겠죠?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에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죽음의 길에 서서는가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부터 나타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요, 우리가 크게 2 종류예요. 첫째는 정치적인 핍박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제가 중국에 있으면 중국의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영화에도 나와요. 베너나 이 코바디에서 가면 기독교인들이 이 받는 정치적인 핍박 얼마나 커요? 이건 초대 교회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있어요. 또 한편은 어떤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 내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에 됐다. 그런 사람들 특별히 고난이 많죠? 고난이 많습니다. 이건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음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내 중국에서 안희성에 교제하는 장로가 있는데 그분은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17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어요. 17년 동안.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지 중에 한 사람이고 배운 것도 많아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평안히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예수 믿기 때문에 17년 동안 중국 공산당 모태동 시절에 17년 동안 감옥에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음으로 받은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다윗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로마서 8장 18절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건대는 막연히 머릿속에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업에서 장부로 회계장부를 정리하듯이 차변 대변을 정확히 기록해서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건대입니다. 그러면 차변은 갚을 돈이죠. 부채고 대변은 받을 돈이요. 다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합계를 계산해 보니까 받을 돈이 많을까요? 줄 돈이 많을까요? 받을 돈은 줄 돈은 1,000원인데 받을 돈은 1억이요. 어느 것이 커요? 어느 것이 커? 이것이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이죠.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호박이라면 현재의 고난은 좁쌀이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커? 이것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사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살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에요. 우리 이 세상만 바라보면요, 우리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뭔가? 장차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살기 때문이죠. 자, 17장을 봅니다. 17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리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26절 보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겠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믿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큰 장수 골리앗을 이겼다, 이건 다 알죠? 그리고 그들 이 이야기에서도 이것을 인용해서 쓰기도 해요. 여러분요, 내가 주일학교 1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 주일학교 10년 동안 주일학교의 학생들마다 매년 똑같은 가르치는 게 뭘까? 바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 17장의 이야기인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두 번째는 다니엘이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물에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왔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요셉이 총으로 팔려가서 국문총리가 됐다.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교재에 절대 빠지지 않죠? 그런데 주일학교 교재에 이것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완전히 동화책,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건 뭘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 자, 곰도 졌고 사실 잡고 용감했기 때문에 큰 장수 다윗도 이겼다. 여러분도 용감하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 그래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뜨거운 풀물에 들어갔어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는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가? 큰 꿈을 가졌겠다. 여러분도 큰 꿈을 가지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동화책입니다. 동화책이죠.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17장이 나왔는데 이 17장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17장을 읽기 전에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할 딱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가져야 할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이에요? 내가 암송하라고 했죠? 암송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세 마디라고 되어 있다 했죠?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 진영 두 진영으로 나뉘고, 두 번째는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싸움의 결과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다 설명 끝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말씀했던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바로 사무엘상 17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죠. 블레셋은 뱀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진영을 이야기하고 여기 이스라엘은 여자의 후손의 진영을 이야기합니다. 자, 뱀의 후손의 진영의 대표의 골리앗이 나와서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너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가 나와서 나와 싸워. 그가 이기면 이스라엘 너희가 이기고, 여자의 후손 진영 너희가 이기고, 골리앗 내가 이기면 뱀의 후손 블레셋이 이긴다. 자, 영적 전쟁은 대표자 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내보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을. 그러면 한 사람 내보내려 하면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나가야죠. 대표가 나가야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누가 대표로 나가야 할까요? 당연히 왕이며 군대 지휘관인 사울이 나가야죠. 사울이 나가는데 사울이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사울이 나가지 못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정말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지금까지 사울이 다른 나라와 전쟁한 경험이 6번 있습니다. 6번 전쟁하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의 장군이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요, 한 나라의 지휘관이요. 그 사울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왜 나가지 못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의 대표는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어느 지파? 여자의 후손의 대표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의 대표가 될 수 없고 여자의 후손의 대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때 누가 전쟁에 나타났어요? 어린 소녀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이 전쟁을 도두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감동했어.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 하나님의 군대 이름을 모독하는가? 그래서 다윗이 대표로 나갔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나와서 성경에 말했던 대로 정확하게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넘어뜨리는 것을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자, 4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간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전쟁은 누가 싸워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했죠. 이건 모세기도 이야기하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쳐서 넘어뜨리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계시가 정확히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1장을 봅니다.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서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러면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왕국, 인간 왕국의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1장은 사무엘상 중에서 비교적 짧은 장입니다. 왜요? 10석절밖에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짧은 10석절 가운데 반복되는 3마디가 있는데 그 3마디는 첫째는 죽고 두 번째는 상하고
세 번째는 매장됐다는 말입니다. 매장됐죠. 죽고 상하고 매장됐더라. 그러면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왕국의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울 왕국의 종말은 뭘로 끝났어요? 죽고 상하고 매장됐더라. 이 말은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이 왕 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왕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반대로 왕 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을 수 있었죠. 그런데 왜 허락하셨을까? 이것은 사울이 왕에 올라서 그가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게 한 겁니다. 이 말은요, 복음과 복음 사이에 율법이 끼어든 것처럼 사울 왕국도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게 하여 끼어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를 봅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준비한 다윗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쉽게 말하는 다윗 왕국이 사무엘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사울 왕국과 사무엘하, 다윗 왕국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울 왕국은 인간 왕국이 되겠죠? 그러나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울이 40년 동안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방치되어 버렸어요. 한 번도 사울은요, 제사장이나 언약궤나 성막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에 오르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 방치됐던 언약궤를 옮겨놓는 일입니다. 방치된 언약궤를 옮겨놓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 즉시 버리셨지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그 왕위를 폐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왕위를 폐하려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 같은 은총은 빼앗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의 차이입니다. 자,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시 왕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디로 가리까?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의 지명은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창세기 23장에 있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어서 장례 지낼 자리를 해적서로부터 400세겔을 주고 자유의 소유로 확보한 다음에 거기다가 사라를 묻고 그 다음에 그 땅은 어떤 땅이요? 헤브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인가? 나중에 아브라함도 죽어서 그 땅에 묻히고 이삭도 그 땅에 묻히고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지만 해골을 메고 와서 바로 헤브론에 묻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 사라 리브가 레아가 그 땅에 묻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조상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조상과 그의 아들이 그 땅에 묻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후손에게 주려 약속한 땅이다. 그들은 실제로 시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믿음을 묻은 땅입니다. 그 땅이 헤브론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윗이 왕에 오를 때 어디서 왕에 오른가? 약속의 땅으로 대표되는 이 헤브론에서 왕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장을 한번 봅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사 왕으로 궁에게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7장 11절을 읽어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별로 크게 주목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은 우리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다윗이 지금 왕에 올라서 자기 궁전을 백향목으로 지어서 거기서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하루에 보니까 저 하나님의 성전은 밖에 초라하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다윗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7장 11절에서 뭐라고 써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 누구도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지어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실 집은 어느 것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입니다. 천국. 인간 누구도 천국을 지어줄 자가 없죠.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내 살집은 어떤 것이요? 내 살집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내 살집이 바로 천국.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내 살집에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 천국을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천국 내가 살 집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고 아주 우리 구원계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 집 천국을 어떻게 지어주실까? 그걸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지어줄까요? 덕곡동에다가 저 대리석으로 이 좋은 집 지어준 것이 우리가 살 집을 지어줄까요? 아니요. 우리가 있을 천국은요, 대리석으로 짓는 집이 아닙니다. 몇천 평 땅에다 짓는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살 집, 내가 살 집을 지어주는 것은 어떻게 지어주는가?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하실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 집에 거처할 집이 많아요. 자, 그곳에 우리가 거처할 집을 예비하러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가서 우리가 거할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십자가라고 가서. 십자가라고 가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집 천국은 우리에게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그 천국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 집이 준비되는 겁니다. 준비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이죠. 자,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2절부터 16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을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시더라. 자, 7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여기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럼 구약 성경은 크게 두 개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산봉우리는 어떤 것일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것이 구약의 큰 산봉우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자,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의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내주시려 한 여자의 후손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심으로 봤는데 지금 여기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근본적으로 보면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동일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자손이 많아져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내 씨가 한 나라를 이룬다 했죠. 그가 집을 지을 것이요. 바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약속의 내용을 보면 자,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대하여 그의 나라를 견고하기라. 또 그가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에 의해서 성취됐죠.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솔로몬이 집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죠. 그러면 솔로몬이 이어받은 왕위가 영원히 갔어요? 아니요. 솔로몬 아들들의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되고 말았어요. 멸망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영원히 갔어요? 유다가 멸망할 때 솔로몬의 성전도 완전히 바벨론에서 불타고 없어졌죠?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집이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은 누구에서 성취될 것을 예언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타고 없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그는 참 성전이고 영원한 성전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도 누구에서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냐면 다윗에게서 성취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14절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범죄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도 그 아들 후대도 범죄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이요. 인간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하면요, 우리가 5계명 이후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만 생각하지만 율법의 첫째 계명이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요 모든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만일 범죄하면, 그래서 다윗도 범죄하고 솔로몬도 범죄하고 그 후대 왕 아니 오늘 우리들까지도 우리가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면 어떻게 됐어요? 사울에게서 같은 은총은 빼앗지 아니하시고 사람이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왜일까요? 사울은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약속의 근거에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그 은총은 절대로 빼앗지 않는 거예요. 은총을 빼앗아 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이 범죄할지라도 은총은 빼앗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 이건 나중에 로마서에 가서 상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 믿었어요.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지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은총은 빼앗기 안 하고 대신 뭘로? 사람의 인생 죄적으로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1장에서 다윗이 범죄예요. 밧세바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는 빼앗지 아니하고 그 아들들에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죠. 밧세바가 간음한 것을 통해서 어떤 범죄를 징계를 받아요? 자기 딸이 자기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것을 보죠. 또 다윗의 첩이 백주에 압살롬에 의해서 통과를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아를 죽인 범죄에 대한 징계는 어떤 것이요? 우리아를 통해서 죽인 범죄를 통해서는 자기 솔로몬이 밧세바에서 난 아들이 죽게 되고 또 심지어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 다윗에게 반역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자, 24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24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로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를 하신지라. 24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말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자, 24장은 어떤 것일까? 다윗이 이제 통치 말기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자, 인구 조사는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죠? 다윗이 마음에 격동해서 이 말은 어떤가? 야, 내가 얼마나 통치 잘했는가. 자, 이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사단이 야, 그래, 인구조사 해봐. 너 굉장히 훌륭한 왕이야.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한 결과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 그 징계의 종류를 하나님이 세 개를 제시했죠. 7년 기근, 그 다음에 석 달 도망 다니는 거, 그 다음에 3일 전염병입니다. 7년 기근하니까 정말 무서운 재앙이죠. 여러분요, 한국에 석 달만 비가 안 와도 못 살겠다고 난리인데 여러분 7년이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에요? 다시 나 무서워도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석 달 동안 도망 소리가 나자마자 다윗이 온몸이 부르르 떨려. 왜일까요?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온 광야는 다 도망 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3일 전염병 어떠냐? 그죠? 3일 전염병. 야, 3일 꾹 참으면 지나갈 것 같아. 그랬더니 3일 전염병에서 몇만이 죽었는가? 7만이 죽었어요. 7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에서 난리죠?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난리인데 몇만 죽었어요? 몇만? 만도 안 돼, 한국에.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만이었겠어요? 5천만 안 됐겠죠? 그런데도 3일 전염병으로 7만이 죽었다면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러면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인구조사한 결과로 3일 재앙으로 7만이 죽는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는가, 징계를 받게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교만이죠. 이 성경에서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의 군사를 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고 해요. 그래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전쟁을 치를 하나님의 군사를 계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 없이 스스로 인구조사를 했죠? 이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이것이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니라. 자, 여기서 인구 조사할 때 속전을 내라고 그랬죠? 속전을 내는 이유가 그들 가운데 질병이 없게, 전염병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할 때 속전을 내라 했을까요? 왜 속전을 내라 했을까? 자, 인구 조사할 때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 생명이 누구에서 속함을 받는가를 깨닫게 했어요. 우리 생명이 누구에서 속함을 받았어요? 우리를 위한 생명의 속전을 누가 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속전을 지불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명의 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인구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라.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으면 뭘로 징계한다고? 전염병으로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냈다는 근거가 없죠.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염병으로 7만이 죽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시 이제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징계를 다 받은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번제의 자리를 지정해 주죠.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번제 자리를 정확히 지정했죠. 그러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인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지정했던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오랜 생활 동안 잊혀져 가지고 농경지로 변했다가 다윗이 범죄하고 이제는 번제를 드려야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정확히 지정해 주는 겁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것은 모리아 땅 한 산입니다. 그러면 이 모리아 땅 한 산은 어떤 곳이 되는가?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이에요. 그러면 번제와 성전이 어떤 의미요? 번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고 성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번제도 성전도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들고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한 곳입니다. 어디요?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